하지만 이런 나쁜 사람들도 결국 물 위에 빠르게 휙 떠내려가는 것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되어 다시는 자기들의 풍성한 포도원 길로 돌아가지 못할 거랍니다. 가뭄과 뜨거운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바싹 말려버리듯이 무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꿀꺽 삼켜버리고 말 거예요. 그들은 낳아준 어머니마저 그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구더기들이 그들의 몸을 달콤하게 파먹을 거랍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며 나쁜 사람들은 결국 부러진 나무처럼 뚝 꺾이고 말 거예요. 그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들을 괴롭히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힘으로 이 거칠고 힘센 자들을 다 끌어내신답니다. 그들이 한때는 큰 소리치며 일어났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 목숨조차 지킬 수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시 평안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뚫어지게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그들은 아주 잠깐 동안만 높아질 뿐이에요. 곧 낮아지고 비참해져서 낫에 싹둑 잘려 모아진 꼭식 이삭처럼 시들어버릴 거랍니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누가 내 말을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무서운 힘을 가지신 분이셔서 저 높은 하늘에서도 평화롭게 다스리신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 군대를 우리가 다 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하늘에 떠있는 달도 맑게 빛나지 못하고 반짝이는 별들조차 깨끗해 보이지 않는답니다. 하물며 구더기나 벌레 같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어요.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성경 이야기가요. 그냥 옛날 옛적 두 사람의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거든요. 네, 들으면서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부모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엄청난 긴장감이 막 흐르잖아요. 맞아요. 이 안에는 진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의 처절한 마음하고 또 그걸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찌르는 시선이 쾅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삶에서 뭔가 억울하거나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절대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심지어 온몸에 끔찍한 병까지 걸려서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죠. 아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오히려 약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들은 엄청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욥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벌을 안 받지? 이런 절망적인 질문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욥은 대단한 게요.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처럼 나쁜 사람들은 결국 가뭄에 말라버린 물처럼 사라질 거고 부러진 나무처럼 확 꺾일 거라고 아주 단언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욥이 가진 믿음, 그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착한 일하면 복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공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인과응보라는 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걸 딱 보고 너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그냥 속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막 정죄를 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욥은 눈앞에 펼쳐진 그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당장 저 나쁜 사람들이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뚫어지게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딱 붙잡고 있었던 거네요. 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빌닷의 태도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싶어요. 아니, 욥이 이렇게 자기 억울함이랑 믿음을 힘겹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빌닷이 갑자기 찬물 끼얹듯이 말을 확 끊고 들어오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부분입니다. 빌닷이 막 공격적으로 나오죠? 네, 그런데 빌닷의 주장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다. 저 하늘의 달과 별도 완벽하지 않은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냐. 이거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다 동의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팩트인데 왜 빌닷의 이 말이 그토록 잔인한 공격 취급을 받는 건가요? 빌닷은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변호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빌닷의 주장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가 사실이 아닌 걸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 맞는 말,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 고통받는 친구의 마음을 막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 맞는 말로 사람을 찌르는군요. 네, 맞아요. 빌닷의 생각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무서운 거룩함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긍휼 그리고 사랑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쏙 빠져버렸네요. 네. 빌닷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천사 군대를 막 거느리고 세상을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인간의 작은 티끌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약간 무시무시한 팝군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요. 그 진리가 상대방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죽이고 억누르는 용도로 쓰인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빌닷은 자기가 아는 그 공식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야 안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하, 욥이 진짜 죄가 없는데도 고통받는 거라면 자기가 믿었던 세상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이랑 불안함을 감추려고 더 공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공격의 절정이 바로 사람을 감히 구더기나 벌레로 확 깎아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와,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린이 친구들 눈높이로 맞춰서 생각해보면요. 마치 내가 길 가다가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 다 깨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친구가 다가와서는 일으켜 주기는커녕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진짜 더럽네. 똑바로 안 걸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딱 그런 나쁜 친구 같지 않나요? 아주 딱 맞는 비유예요. 위로는 못할 망정 아픈 상처에 소음을 팍팍 뿌리다 못해 벼랑 끝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꼭 사람을 그렇게 벌레라고까지 심하게 표현해야 했을까요? 빌닷이 쓴 이 단어 안에 혹시 어떤 특별한 뜻이라도 숨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벌레안의 단어에 오늘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아주 깊고 경이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빌닷이 사람을 가리켜 쓴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톨라앗이라는 단어예요. 톨라앗이요? 발음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이 톨라앗은 그냥 길가에 흔히 있는 평범한 벌레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땅바닥을 막 기어다니다가 사람들 발에 탁 짓밟히면 아무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뭉개지고 마는 아주 철저하게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를 뜻해요. 헐, 진짜 비참하네요. 발에 밟혀서 뭉개지는 쓸모없는 존재라니. 빌닷의 머릿속에는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아주 철저한 상하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무서운 분이고 인간은 그 발밑에서 언제 밟혀 죽어도 할 말 없는 징그럽고 가치 없는 톨라앗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진짜 씁쓸해지는데요. 사람의 가치를 완전 바닥까지 끌어내리려고 작정하고 쓴 단어군요. 그럼 전문가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톨라앗 같은 존재인가요? 하나님도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차피 밟히고 먼지로 돌아갈 벌레 같은 것들이네 하고 차갑게 내려다보실까요? 만약 성경이 딱 그 빌닷의 말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반전이요? 어떤 건데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빌닷이 그토록 위대하고 무섭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네, 십자가에 달리셨죠. 맞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던 바로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 놀랍게도 이 톨라앗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한테 사용하십니다. 잠깐만요.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 스스로를 그 징그럽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벌레, 톨라앗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빌닷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완전 짓밟으려고 욕설처럼 쓴 단어인데 예수님은 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하늘에 편하게 계시면서 너희는 내가 만든 참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만 딱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시거든요. 나는 톨라하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와... 예수님이 스스로 톨라하시 되신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가 진짜 벌레처럼 하찮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빌닷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명하려고 사람을 벌레로 확 깎아내렸지만요.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스스로 벌레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가신 거예요. 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할 수치,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짓밟힘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톨라하시 되기를 선택하신 거죠. 와, 이 부분에서 정말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높고 눈부신 왕이 딱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소중한 장난감을 짚고 냄새나는 흙탕물 속에 푹 빠뜨리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림이 그려지네요. 일반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신하들한테 어명이다. 당장 저 장난감을 건져내라. 이러거나 아니면 에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냥 새 걸로 하나 사주마. 이러겠죠? 보통은 그렇겠죠. 근데 이 왕은요. 왕관을 탁 벗고 그 눈부시게 하얀 예복이 시궁창 오물에 더러워지는 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직접 그 차갑고 냄새나는 진흙탕 속으로 풍덩 뛰어든 겁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막 이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십시오. 어찌 그런 더러운 곳에 들어가십니까? 하고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거네요. 와, 그 비유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왕이 진흙탕에 뛰어든 건 그 더러운 진흙탕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곳에 빠져있는 존재가 왕에게는 자기 채통이나 화려한 예복보다 훨씬 더, 아니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아, 진짜 뭉클하네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톨라앗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딱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 톨라앗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꼭 건져내야만 했던 우주보다 더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빌닷의 시선이랑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보고 있었네요. 빌닷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벌레로 막 깎아내리는 세상의 방식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남을 살려내려고 스스로 벌레가 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나를 찌르고 죽이는 그런 날카로운 칼 같은 시선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한없이 따뜻하고 넓은 품. 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진짜 따뜻해집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엄청난 톨라앗의 비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하고는 어떻게 연결해 보면 좋을까요? 당장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마주해야 하는 평범한 하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나 어려운 신학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살다 보면 스스로가 참 한심하고 미워질 때가 꼭 있잖아요. 학생 친구들은 밤새워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홧김에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서 엄청 후회하실 때. 아, 맞아요. 직장인분들도 업무에서 큰 실수해서 사람들한테 막 질타받을 때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 내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겉으로만 웃지 속으로는 너 다 무시하고 있을걸. 마치 내 마음속에 빌닷 한 명이 떡하니 살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리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그 톨랏, 막 짓밟혀도 싼 벌레처럼 여기면서 혐오하게 되는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바로 그 어둡고 힘든 순간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떠올려야 합니다. 내 안에 빌닷이 나를 향해서 너는 벌레야 하고 정죄할 때 진흙탕 속으로 뛰어드신 그 왕, 기꺼이 톨라앗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어떤 음성을요?
아니다, 너는 내가 내 생명과 맞바꿀 만큼 사랑하는 나의 보물이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와, 내가 나를 벌레처럼 여기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결단이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빌다처럼 행동할 때도 꼭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좀 뜨끔할 때가 많거든요. 막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면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속으로 막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얄팍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못난 본성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세계에서 흔히 있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 어른들 세계에 있는 편견이나 험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 빌닷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배웠으니까, 나보다 가난하니까, 아니면 성격이 이상하니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톨라와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딱 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탁 끼고 세상을 보는 거군요. 여러분, 이제 이 깊은 탐험을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 아니면 집에서 마주칠 사람 중에 나를 제일 짜증나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속으로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답이 없다 하면서 무시했던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떠올려 보세요. 혹시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일 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을 위해 기꺼이 밟히는 벌레, 툴라앗이 되셨다. 저 사람은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 생각 하나가요, 내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니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부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 할아가지의 차가운 말을 들으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 빌닷 할아버지의 말처럼 저 자신이 쓸모없는 벌레처럼 느껴져서 슬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또 친구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닮아 저도 친구들을 아껴주고 칭찬해주는 예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상처를 주는 친구의 말에 요팔아버지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만나자꾸나.